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우리가 절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둘째로 목표 있는 삶을 열망해야 합니다. 바울은 본문 말씀을 기록하면서 아마도 두 가지 경기를 연상했을 것입니다. 우선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라는 표현으로 미루어 보아 육상 경기를 생각한 것 같습니다. 또 26절에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라는 표현은 권투 경기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먼저 육상 경기에서 모든 선수들은 출발 신호를 듣고 사력을 다해 결승선을 향해 달리고 있는데 한 선수만 정반대 방향으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죽어라고 뛰어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선수가 아무리 빨리 뛴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는 패배자일 뿐입니다. 또 권투 경기를 하는 복서가 사각의 링 위에서 계속 무서운 펀치를 날리고 있는데 허공만 때린다고 해봅시다. 그의 열심이나 힘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분명하고 올바른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가정에서 혹은 직장 생활에서 어떤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에서는 어떤 영적 목표를 세웠습니까? 인생 전반에 걸친 장기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분명한 목표가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훈련하게 되며 절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미국 대통령 가운데 린든 B. 존슨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먹는 것을 탐하는 습성이 있어서 점점 몸무게가 늘어갔습니다. 부인이 아무리 바가지를 긁고 호소를 하고 경고를 해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한 번은 부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립니까? 이 말에 도전을 받은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좋은 대통령으로 일하기 위해 먼저 자신의 몸무게를 1년 내에 20파운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소식하고 운동도 하면서 몸무게를 줄이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결국 그는 1년 동안 23파운드를 줄였습니다. 그의 회고록에 보면 몸무게를 줄이고 난 후로 정신이 맑아졌고 업무 능력도 많이 향상되었으며 모든 면에서 나아졌다고 했습니다.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나니 훈련이 가능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목표를 달성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여기서 다툰다는 말은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다는 말입니다. 이는 승리를 위해서 전력 투구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일에, 즉 삶의 여러 영역에서 절제하게 됩니다. 사실 어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절제가 필요한 영역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식욕도, 성욕도, 명예욕도, 심지어 우리 안에 갖가지 이기적 욕망과 감정까지도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절제하고 있습니까? 그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이 복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 모든 것을 절제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도 바울과 같이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만큼 절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하여. 절제를 위한 셋째 걸음은 상급받는 삶을 열망하는 것입니다. 당시 올림픽에서도 그랬지만 고린도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이투미안 게임에서도 최고의 승자에게는 월계관을 씌워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월계수가 시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챔피언에게 주어지는 그 면류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시들어서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도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욕망을 절제하며 애를 쓰는가. 하물며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절제가 필요할까? 그래서 바울은 본문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지 아니할 면류관은 어떤 면류관입니까? 어떤 분은 금 면류관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이 상징적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약속한 면류관은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공부해 보면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소망의 면류관이란 단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단어를 어떤 경우에 쓰고 있는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가서 전도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바울은 전심으로 그들을 양육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바울이 주님 앞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만나는 날, 그가 전도해서 신앙이 잘 자라도록 도와주었던 그들이 바로 그의 기쁨의 면류관이 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성숙한 믿음 생활을 하게 된 사람을 천국에서 만나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영원토록 기쁘고 즐거울 것입니다. 사실 한 사람이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도록 돕는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영혼을 잘 돌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도록 돕고 천국에서 그 영혼을 만난다면 예수께 뛰어가서 예수님, 이 사람 제가 전도했어요 하고 자랑할 것이고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할 것입니다. 그가 바로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만큼 값진 노력은 없습니다. 사람을 전도하는 일, 가르치는 일, 구체적인 필요를 채우며 섬기는 일 등 영혼을 살리고 양육하는 일은 어떤 일이든 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흘린 눈물이나 기울인 노력만큼 천국에서 우리의 기쁨과 영광이 크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썩지 아니할 면류관입니다.
듀퐁 백작의 고백처럼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가면 듀퐁 가든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정원이 있습니다. 저는 워싱턴에 살면서 손님들이 올 때면 그곳에 자주 모시고 갔습니다. 안내하는 분들 얘기에 따르면 이 정원은 듀퐁 백작이 자기 아내를 위해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듀퐁 백작이 이 정원을 완성하고 개원식을 할 때 많은 유명 인사들을 초청해서 파티를 열었는데 그때 다음과 같은 인사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정원은 제가 아내를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함께 기뻐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만큼 기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원에는 저의 눈물과 정성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내를 위해서 직접 이 정원에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고 가꾸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원을 바라볼 때마다 제 안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듀퐁 백작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이 땅에서 전도하기 위해 또는 양육하기 위해 눈물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천국에서 보면 참 기쁘고 즐겁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눈물 흘린 만큼 우리는 그 기쁨과 영광을 주님 앞에서 확인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급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사실 육상 선수들이 상 때문에 뛰어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성경 공부하는 데서 상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유치하게 상 얘기를 합니까? 유치원 다니던 시절에나 상 타면 좋아했지. 지금 다 커서 무슨 상 받겠다고 열심을 냅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집사님은 노벨상 줘도 안 받으시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노벨상이라면 생각해 봐야지요 하더군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상은 노벨상과는 비교도 안 되는 값진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썩지 아니할 면류관.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기뻐할 수 있는 그 상급에 대한 열망을 갖는다면 우리는 절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을 자로 주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필요한 훈련을 기쁘게 받으면서 절제하며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바울의 고백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하루하루를 힘차게 살아감으로써 주님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